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소를 아십니까? 성소를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성소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먼저 그 앞에 있었던 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성막들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다음이 나타나는 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의 핵심은 뭐냐면요. 성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신분이 변화돼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을 지난 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라고 해야 되고요. 죄의 원상인 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에 살면서 조금씩 세상의 때가 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조금씩 잃어가고요. 세상과 신앙의 중간점에서 타협해서 조금씩 무엇인가 신앙에서 세상적인 변질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요. 택함마다 구원받은 성도 제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영적 삶의 중심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성결과 거룩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일명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세족식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 의미가 맞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물두멍과 같은 성결과 거룩으로요.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예수님의 영적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물이라고 하고 이 말씀으로만 성결하고 거룩하게 된다고 다양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이겁니다. 성도는 소명과 칭의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부터 새 천국의 삶을 훈련하다 보면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점점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삶에 올린 예수를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육의 삶에 때가 묻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며 성화와 영화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성도가 먼저 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일면 뭐냐면 구원의 서정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성화되도록 영화되도록 깨끗하게 씻겨간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오직 말씀이고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성결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말하면요. 항상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넘쳐야 되는데 솔직히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요. 신앙이 무덤덤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냉랭해지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상기하고 또 깨달음으로 해서 나의 냉랭해 있던 그 마음이 초심이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물두멍의 역사로 이루어내시는 방향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두멍을 지나고 나면요. 이제 오늘은 뭐냐면 성막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뭘 얘기하냐면 성소에 들어가서요, 각 성물의 배치와 영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배경 설명을 모든 걸 이야기를 보면 배경 설명을 하듯이요, 성소의 전체적인 외부의 모습, 그 외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성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유추해보고 깨달아보고 방향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성소라는 것은요, 첫 번째, 은혜와 능력의 자리로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겉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물두멍을 지났다고 해서 성소를 보고만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요, 성소 내부에서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겉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소에 들어가면요, 우측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있죠? 그 다음에 좌측에는요, 금쪽대가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 뒤에는 휘장으로 나눈 지성소가 있습니다. 사방은요, 전체가 금입니다. 널판도 금입니다. 조각목에다 금을 입힌 것이죠. 그리고 사방의 벽뿐만 아니라 성물이라고 하는 떡상도 촛대도 분향단도 다 금입니다. 근데 천장은요, 틀려요. 벽을 다 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할 때 천장도 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천장은요, 4가지 천으로 덮게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백색 바탕에 청색 자색 홍식질로 된
앙잔이라는 것을 그 맨 안쪽에 덮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염소털로 덮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 가장 끝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네 겹으로 덮어야 되나? 근데 이 네 겹으로 덮는 의미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앙장을 맨 안에 들어간다면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그걸 쉽게 말하면 상여의 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여. 상여가 뭐죠? 어디다 쓰는 거죠? 죽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수의 가장 핵심은 뭐냐? 성도가 자아가 죽음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점점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보이는 것은 전부 금이고 다 하지만 천장은 그토록 화려한 모양 금보다는 수를 놓은 앙장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겉에서는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볼 수가 있어요. 성막 밖의 사람에게는요, 그저께 뭐냐면 우중충한 이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쉽게 말해 지금은요, 가죽 세공이 좋아서요, 그것도 뭐냐면 이 밍크 같은 이 털만 입어도 비싼 것 입고 다니는데 좋아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뭐냐면 청막 덮개로 쓰이는 해달 가죽은요, 모래바람이 불고 모래먼지가 소복히 쌓이기도 해요. 때때로 가끔 비도 내릴 수도 있고 아침 저녁 기온차가 나오면 뭐가 생기죠? 이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는 뭐가 있냐면은 올바로 좋은 모습보다 꼬질꼬질해요. 아니 그 사방이 금인데 왜 겉에 이렇게 꼬질꼬질한 해달 덮개를 하셨냐. 그래서 영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여기 은혜는요, 정말 그 성소에 대한 아름다운 놀라움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막 밖에서요, 이 성소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이는 건 뭐냐면 칙칙한 해달 가죽만을 봐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요, 뭐냐면 겉에서 뭐 저게 뭐 대단해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방이 금이고요, 성물이 있는데 금에서 촛대에서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 불이 어떻게 되죠? 일렁일렁 되죠. 그럼 뭔가 신비로움도 느껴지고 영적 에너지도 느껴지는 게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놀라움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 성장하는 걸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걸요,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요? 물론 열심히 다녀야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죠, 물론.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 안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하늘 양식으로 비유하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곱씹고 소화해서 그 안에서 능력을 체험하도록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소리가 바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방향을 얘기할 때요,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요,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더라. 근데 그 말씀과 기도라는 거 이 성막으로 성소로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말씀은 뭐죠? 떡상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뭐죠? 분향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감을 체험하고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능력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뿐 아니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자주 하는 말이 요즘 있어요. 그게 어떤 거 뭐냐면 교회에 다녀도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 것이 좋다. 아마 그런 얘기 아마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요, 성도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는 걸 예수에가 빠지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같이 사는 걸 가지고 있는데 성도가 삶에서 예수에게 올바른 신앙에 빠지지 않으면 무엇에 빠져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거에 빠지죠?
이걸 한번 세상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정말 세상의 물질과 부유한 삶에도 이 말이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가요? 너무 세상에 돈 많이 벌면 안 돼. 그냥 적당히만 벌어. 이러던가요? 그렇게 얘기하죠? 학생을 얘기해요. 공부는 적당히 해서 서울대학교 수석하면 안 돼. 그러죠? 근데 왜 신앙이 생명이 달렸다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에 빠지는 건 아니지만 예수에게는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할 때 돈도 가족을 위해서만 정도만 적당히 벌어? 이 말은 평상시에 우리가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많은 말들이 뭐라고 하죠? 개같이 벌어서 정수같이 쓰죠. 이건 뭐예요? 적당히? 조금? 아니죠.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으면 벌자 이거예요. 근데 세상의 삶은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단의 때 빠지는 건 잘못됐습니다. 이단의 때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존 신본주의 교회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겉에서만 우리가 바라본다고 해서 그 안에 겉에서만 예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동안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좀 많았어요. 근데 부정적인 모습을 교회가 보였다고 해서 교회 자체와 신앙 자체가 다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너무 편협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히려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하고 또 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이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리저리 재는 것 때문에 그 열심히 못한 것 때문에 죄송스러워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은요 신앙이 하나 되는 건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할 때 오히려 세상에서 신앙이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세상의 삶도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물론요 이건 있습니다. 성도는요 때를 따라서 주밀하게 분별돼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가서 기도하는데 설교 하나 아니면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밥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러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도 때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만이 드러나고 그 예수의 은혜만이 꽉 차고 빈틈없도록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성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요 항상 보는 건 거무틱틱한 해달 껍데기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겉면을 보는 것은요 뭐냐면 신앙은 적당해야 된다는 말은 결국 뭐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밖에서 기껏 성소 안을 들여다봤자요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간증만 듣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뭘 많이 찾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라도 얘기를 들어서 그러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들은다고 해서 그게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한 것 가지고 날마다 듣는 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참고서와 같아요. 누구에게 인침을 받아서 끝까지 인도함 받아야 돼요? 성령님들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있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만나고 살고 동행하고 곱씹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통해 볼 때요 온전히 예수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느끼는 깨달음이 없으면 뭐만 추구하냐면 남이 한 간증만을 가지고 대리만족만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대리만족은 어떻죠? 진짜 만족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식상에 있어서 떨어진다. 그럼 과연 성령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목사님이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이라고 해도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직접 만나고 직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체험하는 신앙이 아니면 언젠가 그것은 언젠가 마음에서 냉랭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같은 목회나 설교나 교회 생활은 뭐냐면 예수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인도자 역할인 거예요.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과 교회 같이 결혼한 성도와 교회들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왜 신앙 안에서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이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그렇게 있을까요? 왜냐면 이 말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맞아. 그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왜 그게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텐데. 물론 이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신앙 안에 들어가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심과 안 계심의 차이가 가장 먼저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라고 해도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성도님들에게 모습은 뭐냐? 추구하는 바가 예수님이 말하시는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하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우리도 그 안에서 거룩해지자,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뭐냐면요, 신앙생활이라고 교회 와서 그 목적이 거룩해지는 하늘 방향이고 영적인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죠?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차원이 틀리게 돼요. 그래서 정리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복음을 듣는 게 지금 뭐죠? 심판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벌써 가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누가 아니다. 그래서 시작이 세상주로 삼는 이 방향과는 다르게요.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뛰면서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들어갈까 말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신앙의 삶은 시들해지고요, 조금 어려워지고 이익이 없으면요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여기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누구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성소의 네 겹에 덮게 나타나는 영적 의미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그 전에 먼저 보면은 성소의 구조물은 이겁니다. 조각목에 금을 입혀요. 근데 금을 입히는데 앞에 한번 봐보세요. 아까 그 사진. 여기에 보면 이 널빤지가 있죠. 벽면에 널빤지. 널빤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몇 개냐면 48개예요. 48개고요. 성소와 지성소 출입구에 갔는데 이 앞에 기둥이 5개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4개입니다. 이 의미가 정확하게 있어요. 잘 보세요. 48개라는 건요, 숫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12 곱하기 몇이죠? 4죠. 12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10이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다 곱하기 4는 뭡니까? 4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대로 완전하게 창조한 인간의 모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완전한 12 숫자에다가 4번을 곱해 4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성소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널빤지가 몇 개다? 48개입니다. 또 한 가지가 기둥이 5개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4개죠. 그러면 이게 총 몇 개입니까? 9개죠. 9개를요, 성경에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9개가. 근데 거듭난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5개를 기둥을 들어가서 어디로? 4개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들어가야지만 뭐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9라는 숫자는요, 10은 누구의 수죠? 10. 하나님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숫자 바로 밑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9가. 그래서 뭐냐면 9가요, 사람이 최고로 이룰 수 있는 성화와 영화의 관계. 그래서 이게 뭐냐, 성막에 5개에서 4개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래서 기둥이 9개인 겁니다. 근데 기둥을 일단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무슨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둥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이 점점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전한 예수, 그리 하나님의 거룩함 형상을 닮은 자, 예수를 닮은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의 9개의 의미와 48개가 있어요. 48개는 아까 말씀드렸죠? 12 곱하기 4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 그 성령이 충만한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모습이 바로 누구 모습이다? 성소의 모습이다.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이 성소가 누구를 이렇게 매표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그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게 바로 성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잘 보면요, 뭐가 있냐면 성도가 어디를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어떤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소입니다. 근데 그 성소를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밖에서 딱 보면은 겉에 있는 덮개만 보여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 덮개가 들어가는 순서가 이 안에 들어가는 순서와 동일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벌써 이 안에다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약에서 하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또 그래서 48개가 12 곱하기 4고요. 12가 하나님이 만드는 이스라엘의 완전수고 4는 뭐죠?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만들어진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기둥과 같은 이 널빤자와 같은 하나님의 벽에 있잖아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면 닮아가는 모습들이 아내를 보면서. 그리고 기둥이 5개에서 4개로 들어가는 게 9개라는 숫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듭나며 온전하게 되어가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9라는 숫자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완전히 닮은 수. 요걸 얘기하는 게 바로 2가지의 거기에 기둥과 널판지에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이제 한번 4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 앙장의 덮개를 보면요, 4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2겹으로씩 나눠요. 첫 번째 뭐냐, 앙장에 2가지가 있는데 내부용으로 들어갈 때 뭐가 있냐면 앙장이라는 그림과 또 어떻습니까? 그냥 그 덮개로 한 뭐냐면 외곽 염소털로 짠 게 요게 내부 덮개예요. 2개가. 그리고 외부 덮개가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덮개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근데 외부 덮개를 온전히 접하고 들어가야 어디로 들어가요? 이 안에 들어가는 깊이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보면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제일 바깥에 있는 게 뭐냐면 해달 가죽이에요. 성소 밖에서 보면요, 해달 가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소 안은 별천지인데 성소 바깥에는 해달 가죽의 꼬질꼬질함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해달 가죽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방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들어온 걸 막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비나 습기로부터 성막의 기구를 보호하는 게 있고 곰팡이 같은 게 불순물을 끼지 않게 하는 게 바로 해달 가죽이에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모래바람이나 뜨거운 태양열로부터요, 성막의 성소가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해달 가죽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성막 전체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귀하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겉에 보기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만 할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초라해 보여요. 십자가는 뭐죠? 그냥 형틀이에요, 죄인의. 볼품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는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일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근데 이거는 어디서만 보냐면 외부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해달 가죽의 외부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보호작용을 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사단이 들어오고 할 때 막는 게 해달 가죽입니다. 근데 예수의 이 볼품없는 모습이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볼품없는 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썩어져 가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불순물. 그러니까 이 해달 가죽과 같은 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외적으로 볼 때는 불순물이고 아주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고운무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 근데 이 모습을 내가 온전히 체험하는 것이 보호받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내 신앙 안에서 불순물을 빼내는 역할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해달 가죽으로 겉에를 덮었다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 근본이 시작, 이걸 쉽게 말하면 신앙의 초심이죠. 신앙의 초심이 뭐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 요걸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이걸 잃어버리면 나머지 안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다 뭐가 되죠? 보호 못 받아요. 그리고 또 이걸 잃어버리면 안에 어떻게 되죠? 썩어요. 그런데 해달 가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양과 십자가의 사건을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냥 외적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초라해요. 연약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고요,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그건 형벌이고 형벌이 그냥 죽은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십자가만큼 완벽함에 보호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뭐냐면 우리가 우문이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안에서만 겉에 해달 가지고 안에서만 머무르면 돼야 안 돼요?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지 않고 이 겉에 머무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야, 예수님만 믿는다고 무슨 능력이 되겠어 정말? 예수님만 붙든다고 무슨 특별하게 나오겠어? 교회가 좀 있어야지.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좀 직업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만나야지. 좋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겉에서만 보는 사람은 이거를 보여준 이유는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겉에 해달 가죽과 같은 신앙을,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잊지 말라고 주신 건데, 어떤 사람은 이걸 딱 보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가면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에이 하고 뒤로 빠져요. 그리고 인맥 찾아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들 찾고 유명한 사람들 찾아요.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겉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걸 봤을 때, 아, 보호를 여기서 받아. 이거 흔들리지 말아야 돼. 아, 예수의 십자가만큼 나를 뭐냐 불순물을 빼는 역할이 없어. 그러고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해달 가죽의 역할. 해달이 양이에요? 이제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걸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봐보시죠. 성막처럼요, 성막의 성소처럼 그 터전에, 고터전에요, 저만큼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건물은 없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뭘로 덮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값어치를 볼 때 이 금이 찬란한 건물 모두 덮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금이 찬란하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근데 겉에서 보는 성막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저거밖에 안 보여요. 들어가지 않는 사람. 왜냐면 들어가면 힘들 것 같거든요. 들어가면 내 재산도 털릴 것 같거든요. 양을 바쳐야 되고, 용서 바쳐야 되고, 재물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으로 들어가면 난 점점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외모에서만 있어요. 근데 오히려요, 그게 진짜 축복과 영육간의 능력이 되는 걸 못 받는 역할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걸 볼 때 울타리는요, 여기서 뭐냐면 이 정도 되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바깥에 울타리 있잖아요, 테두리에. 이 뭐냐면 성소에 있는 기둥이 4.6m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80 정도 되니까 몇 m죠? 2m 좀 모자라죠. 네. 그렇죠? 그럼 4.6m면 저 한 두세 반 정도 되는 높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는 뭐냐면 요만해요, 저만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요, 그 덮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타까운 게, 초심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럼 여기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거는요, 그냥 겉에서 해달 가지고만 보고, 은혜로 그냥 나는 살면 돼. 그런 능력은 없고 권세는 못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안으로 들어가야지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중에요, 이 비밀이 가장 크다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이에요. 에베소서 5장 한번 가보십시오. 뭐라고 써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 30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아빠의 그들이 한 육체가 되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가 해야 된다고요? 이걸 일명 뭐죠?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는 건 뭐냐면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인 신랑인 모든 좋은 게 나하고 같이 공유할까요? 그래서 일명 뭐냐면 해달가지고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결혼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어로 얘기하면요,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하고 헬라어 말로는 기노스코라고 해요. 그래서 야다와 기데오스코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성도가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인격적으로 친숙하고 관계를 온전히 맺어서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예수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각도 나와 공유하고 그 마음이 나와 하나가 되는 모습, 이게 결혼하는 거고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해달 가족이에요. 현대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 안에 육적인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뭐가 틀린 게 없어요. 현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런저런. 너무 많이 알아요, 이제는. 성전. 제가요, 뭐죠? 누구죠? 김용호. 그분은 신학까지도 하고요,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예수는 성자의 하나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4대 성인으로 하나로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요, 성도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얘기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 신앙으로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건 안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정말 들어간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면 어때요?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외적인 모습에서 예수의 간에서만 알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죠? 요한복음 13장에 누가 같죠? 가룟유다와 같고 도마와 같고 빌립과 같아요. 들어가진 않아요. 어느 정도 들어가다 멈춰버려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권능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성도라면 아름답게 살아야 되죠.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건 뭐냐면 예수는 우리라는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질그릇 아닙니까? 질그릇에 광해 내면은 바뀌나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 빛을 내는 건 뭐예요? 질그릇이 뭐 해야 되죠? 깨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깨지는 것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나는 없고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날마다 겉에 있는 해달을 먼저 뚜렷하게 보여대고 들어가는 게 어디까지냐?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고린도서 1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에 대한 자랑을 나는 두고 단언하니 나는 어떻다?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 십자가. 그 십자가 죽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틀린 게 이겁니다. 종교에는요,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죽는다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어떻게 되냐면 누구보다 선을 많이 쌓아야 돼요. 종교는. 그리고 더 온전해짐으로써 그 의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아름다운 신처럼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이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잘 보십시오. 캐톨릭은 어디예요? 누구 믿는데요?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 중심에 보면 거기도 예수님 믿어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뭐냐면 그들의 핵심의 모습은 이신칭이라는 은혜인가요? 아니면 고해인가요? 그럼 거기는 뭡니까? 신앙이에요? 종교예요? 요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고행을 통해서.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고행을 통해서 신의 경지로 올라요. 그래서 캐톨릭은 뭐냐면 신과 신적인 의를 쌓는다 그래서 성인 사상이 많잖아요. 성모 마리아, 성 누구죠? 잔다르크, 성 누가 있을 또 여러 가지죠. 이름이 하도 많아서 저는 지금 뭐냐면 그들은 뭐냐면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선을 쌓아가지고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종교인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뭐가 틀려요? 신천지의 핵심도 바로 이겁니다. 신천지의 핵심도 뭐냐면요. 교리 중에 그들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일 합일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우 이것도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신천지인 수가 14만 4천이 될 때가 되면은 초대교회 순수한 영혼 14만 4천 있죠. 초대교회 때 그 영혼들. 그 14만 4천이 신천지 교인의 몸속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신인 순교자와 인간인 신천지인 나가 하나가 되어서 제사장 노릇한다. 이게 신일 합일교리예요. 이게 도대체 뭐죠?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무슨 이런 의미가 다 있나. 근데 한 끗만 딱 다르게 하면 바로 인본주의 넘어가 버려요. 근데 잘 보십시오. 정통이라는 교회도 신본주의보다 가만히 보면요. 인간이 노력해야지만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고 택함 받은 자 은혜로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스러운 자, 선한 자, 나를 정직한 자로 만드는 거가 되는 신본주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요. 근데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하는 개신교회도 이런 게 있어요. 말은 안 할 뿐이지 아주 짤팍하게 타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한 끝이 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신천지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야, 니들도 열심히 해야지 복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신일 합일교회하고 뭐가 틀려?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기독교의 참신함은 뭐냐면 그랬어요. 인간이 나와 우리는요, 어떤 가능성도 없던 완전 죄인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겁니다. 그 전자에 출발해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의 모습을 갈고 닦고 선을 쌓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예수는 피로 속죄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죄받으면 내 죄인된 육은 죽어야 되잖아. 근데 내 죄인된 육을 갈고 닦고 막 열심히 한다고? 그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요, 종교하고 신앙은 완전히 틀려진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어떤 것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아까 무슨 말인지 아시면 돼요. 대체 이 이스라엘에서는 해달 가죽을 어디서 나서 백성들이 가져온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돼서? 해달 가죽이라고 하는 건요, 분명히 해달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육지인가요? 바다인가요? 그럼 어디서 나왔죠 도대체?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25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서 받은 예물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이거 다 어디서 가져온 거죠 이거? 아니 노예로 이스라엘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이게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가져 나온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세상에 들이는 게 아니라 나와라고 신앙으로 살겠다고 딱 빼니까 그들이 나올 때 이 예물을 누가 주게 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이게 잘 보십시오. 방향성을.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세상에서 뛰고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대로 뭐하게 하셔요?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육간의 세상의 복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가지고 나온 게 바로 해달 가죽입니다. 이집트는 어디 있죠? 나일 삼각주가 어떻게 되죠? 바다하고 인접한 곡창지대죠, 거기가. 그럼 해달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냐면요, 신학자들은 뭐냐면, 야, 광해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달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사는 그 가죽을 가져올 수 있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염소 아니면 오솔일 거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걸,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빼와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대로 살겠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게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구의 뜻대로 살겠다 고백하면, 그럼 보시면 성경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못 믿어서 여전히 한 발은 이렇게, 한 발은 이렇게 이러고 있죠?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보이신 거예요. 너희가 내보낼 때 너희는 내보내면 난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살 것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한 걸 왜, 이건 왜 필요한 거예요? 다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릴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물질도 몰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목사한테요? 아닙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목사가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가 대언해서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십시오 했더니 누가 가져온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교회도요, 성도님들이 축복받아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그럴 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누가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해달 가지고는요,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누가 시작도 하시고 누가 결론도 내리시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시작도 하시고 잘 섬기고 예수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소리입니다. 돼지 가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이 에스겔서에서는요, 이 해달 가죽을 뭐라 하냐면 물돼지 가죽이라고 해요. 이 물돼지 가죽이 주로 어디서 썼냐면 신발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만큼 튼튼해요. 그래서 뭐냐면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보면요, 뭐냐면 이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근데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물돼지 가죽이라는 해달 가죽을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했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40년 광야 동안 어떻게 됐다 그러죠? 신발이 해졌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번 저는 분명히 할게요. 교회 바치고 뭘 해고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성도인들한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내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길인데 자꾸 막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어떤 때는 제가 보여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걸 성도들이 막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안 살겠다는 소리밖에 더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때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요, 성도님들이 말씀이 이제 쭉 올라가서 막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다가 쭉쭉 빨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데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제가 겪어봤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끝점에서 딱 놓쳐버려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고 넘어가지만, 어떤 때는 막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애간장이 다니까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데 하는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성기도록 준비를 시켰지만 그 보시죠. 그 준비한 걸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야 이거 없으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헤어지지 않고 그렇죠. 거기다가 야 우리 먹는 거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 광야에? 뭐 하셨어요? 만나를 드시고 아무리 저거 하니까 뭐 어떻게 돼? 배가 없으면 뭐냐 고기도 못 먹으니까 뭐 하셨어요? 메뚜기 드시고 아 다 알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해달 가주기는 근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다음에 신본주의,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이 외적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은혜가 식어지면 안 돼요. 그걸 계속 받으면 합니다. 그것만이 보호해주시고 그것만이 영적으로 내 안에서 불심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셔요. 두 번째가요. 붉은 물들인 이 수장의 가죽덮개죠. 딱 들어보면 이제 아시죠? 붉은 물 들었다면 뭐죠 이게? 잘 보십시오.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아까 봐주세요. 해달 가죽을 볼 때 그걸 알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붉은 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뭐? 색깔이 왜 붉게? 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성찬으로 얘기하면 그 피를 뭐 해라? 마셔라. 십자가의 복음을 마시고 먹고 마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방법이 없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도 누가 하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들어오게 하시면 예수 근본을 버리지 않도록 해갈다가 가죽을 가지고 보호받고 그걸 불순물을 제거하지만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그 보혈에 동참하게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해 바울이 얘기할 때 뭐죠? 나는 죽고 예수의 몸만 십자가. 그 십자가에 같이 나는 올라가서 내가 뭐한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나는 그러니까 영광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뭐 해야 돼요? 해달 가죽이 아니라 그 붉은 물 드는 거 동참해야죠. 그래서 이 모습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창세기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첫째 거기에 뭐라 하면 아담하고 하와에게 입힌 게 뭐죠? 가죽옷이죠. 그 양털은 아니에요. 그게 왜 양털이라고 우리가 예칭을 하고 있어요. 예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냐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의 가죽옷을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뭐냐 보혈을 생각한다면 이건 어린 양에 대해서 쓰는 그 양으로 가죽을 만든 것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온전하게 써있진 않아 기록되어 있진 않으니까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의적으로 성경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아 이건 양의 가죽옷이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옷 입혀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하죠? 너희의 옷이 세마포가 예수의 피로 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상징하는 게 바로 가죽의 뭐냐면 저기 수단의 가죽 덮개입니다. 붉은 물들인 거. 그만큼 대속에 대해서 이제는 뭡니까? 동참하고 같이 올라가고 같이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어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일한 구원이 기독교의 신앙을 무슨 취미처럼 학문처럼 한 갈래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생활은 쉽게 말해서 아주 깨끗하게 돼야 된다. 물론 깨끗하게 돼야 되죠.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근데 성경에 보면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그게 무슨 뜻일까 처음에 저는 이게 참 난감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죄가 많다고 해서 죄를 더 지어라 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면 갈수록 뭐하죠? 처음에는요 이거밖에 죄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은혜를 체험할수록 요것도 죄고 요것도 죄고 요것도 죄고 요것도 죄고 이게 다 죄네? 그러니까 이걸 다 느껴지니까 어떻게 되죠? 더욱더 누구의 은혜만을 찾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한 보혈에 동참은 나 때문에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드린 붉게 문드린 양의 가죽털에 대한 이 모습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염소털 덮개죠. 세 번째 어떤 겁니까? 봐보세요. 이제 세 번째죠. 염소털은 하얗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하얀데 아까 보면 순양의 덮개가 붉은색이었잖아요. 이거는 염소털인데 하얘요. 그럼 염소털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면은 저는 그래요. 아니 양털이 났는데 왜 하나님은 염소털을 여기다 덮으라 그러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왜? 왜 양이 아니고 염소털일까요? 염소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나온다는 건요, 어디냐면 레위기를 보면 힌트가 나와요. 레위기. 레위기에서 나오는 16장에 가보면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아사셀 염소를 얘기합니다. 아사셀 염소. 우리가 아사셀 염소가 뭔지는 대략 아시죠? 다. 이 아사셀 염소는요, 대속자들이 지키는 방법인데요, 하나는 아사셀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떠나다라는 아잘과 염소라는 애지라는 게 합해서 뭐 떠남과 보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절기를 제정하는데 그 대속절인데 7월 10일입니다. 근데 그때 염소 두 마리를 택해서 하나는 어떻습니까? 번제로 택하고 하나는 택해가지고 어디로 해요? 광야로 내보내. 그래서 뭐 하라고? 그렇죠. 잡아먹기라고. 그게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는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광야로 가서 뭐냐면 하나가 잡아먹히고 하나는 번제로 드려져요. 그러면 요거를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번제로 드린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었다? 그렇죠. 그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를 대신 죄를 짊어지고 뭐 하셨다? 대속하셔서 누구에게 잡아먹혔다? 누구에게? 잡아먹힌 걸로 표현했지만 뭐냐면 사단에게 뭐냐면 어떻습니까? 내 생명으로 지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사역에 바로 염소를 택했어요. 근데 왜 염소 덮개를 가지고 있느냐? 염소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요, 이겁니다. 죄를 대신하는 우리를 얘기해요, 먼저. 그러면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염소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나 같은 염생이의 모습을 대신 지셔서 예수님이 염생이가 되셨다. 그래서 염소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지셨다는 그 염소가 되셨다는 그 은혜가 해달 가죽하고 양의 수대 피에 들어갔다가 이젠 은혜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 그래서 신앙 안에서요 변질이 안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살려주신 주님, 이거를 잊지 않는 자는요 끝까지 은혜로 살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나는 염소입니다. 나 같은 염소를 예수님이 대신 염소가 되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셨습니다. 그걸 잊지 않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이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염소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염소가 되셨다.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족이면은 그거 잊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놈이 죽었다 그러면 잊어야 안 잊어요. 6.25 때 나를 위해서 많이 죽었대.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막 우나요? 아니 왜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에게 이 대한민국의 나라 살게 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근데 왜 안 울어요? 놈이니까. 근데 가족이라면 내 부모가 죽었어요. 잊어요 안 잊어요? 내 형제가 죽었어요. 잊어요 안 잊어요? 어디다 묻어요?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가 만약에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예수와 가족이 돼가고 있는 소리거든요. 염소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죄를 다 짊어진 이분이 나와 같은 가족이다 이 소리입니다. 가족이 되세요? 아니면 피에 물드는 은혜는 아는데 거기서 멈추고 계셔. 특히 이 아사셀의 의미를 얘기할 때요, 이 아사셀의 의미를 얘기할 때 어디서 뭐냐면 정결내냐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 아사셀의 의미가 정확하게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게 레위기 뭐냐면 14장에 있거든요. 그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요 뭐냐면 염소가 아니라 새 2마리예요.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제르살렘 데리고 한 마리는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어떤 걸 얘기하죠? 죄죠. 감각도 없고 아픈 줄도 모르고 점점 썩어 문드러가지는데 점점 죽어가고. 그러니까 그거 죄를 사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뭐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걸 가지고 2마리 예수님 나 때문에 화목자물이 되시고 예수님 나 때문에 사단에게 대속하셨다. 값을 치렀다. 이거를 잊지 않는 끝없이 가는 가족인 사람들이 있죠.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느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끝없이 가져야 돼. 그럼 여기서 한번 먼저 점검해 볼게요. 보십시오. 처음에 뭐냐면 내가 소명을 받고 칭의를 받는 거에서 끝나나요? 아니요. 성화돼야지. 그렇죠. 근데 어떤 집단은 거기까지만. 딱 칭의를 받아가지고 언제 충령 받았어? 요것만 딱 끝나면 마음대로 살아도 난 괜찮네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걸 보여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끝없이 성화와 영화의 구원의 소정의 단계가 이루어지게 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앙장을 한번 볼게요. 앙장. 나머지는 쭉 읽었기 때문에 우리 핵심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장까지 가려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죄인이잖아. 이 정도면 난 잘하는 성도잖아. 이런 생각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생각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저 김집사보다 좀 낫잖아. 내가 저 최장로님보다 낫잖아. 목사 중에도 그러거든요. 아유 내가 그 목사님보다 낫잖아. 그 타락한 목사님보다 낫잖아. 이거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보는 때 딱 뭐라 그러냐면 네 놈이나 돌진이 개찐이야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도마와 빌립처럼 멈춰져 있는 거죠. 신앙은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 앙장은 뭐냐면 잘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요건 무슨 그림일까요? 별이죠. 별인데 요건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에 뭐냐면 빛이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요게 그랬어요. 덮개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있다고요 방금? 여기 한번 아까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위도 천사 앙장, 지성소 앞도 천사 앙장. 잘 보십시오. 창세기 때 보면 천사 그룹 천사가 지키는 게 있어요. 어디를 지켜요? 에덴 전선의 동쪽, 동편, 거기서 그룹이 징계죠. 그 천사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하얀검이죠. 하얀검 뭐죠? 하얀 거. 검과 불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봐보세요. 아까 그림 봐보세요. 깊이 들어가서 앙장과 지성전에 들어갈 때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뭘 표현하는 거예요? 다? 에덴 성산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완벽히 회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또 뭐냐면 성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요.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로 배실로요 뭐냐면 4가지 색깔로 그룹을 짜는데 이 그룹이요.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이게 이렇게 길게 펼친 게 있을 텐데 없어요? 이게 반으로 딱 잘려서 이게 한 통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절반, 여기가 절반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를 이어요. 근데 그 잇는 부분이 어디하고 딱 맞아 들어가냐면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사이 있죠. 거기 딱 가름막하고 딱 맞아요. 그걸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앙은요 우리가 안에서 자꾸 성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수 그 하나님과 살 때까지. 천군천사와 같이
살 때까지. 천군주사를 드린다는 건 천사들은 누구 어떤 영이라네요? 불의의 영이죠. 권세를 받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겉에서는 빛인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앙장이 천사가 수종, 그룹 천사가 이러고 딱 날개 펴고 수종 드는 모습을 거기다가 새겨놓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신앙 안에서는 잘 보십시오. 다른 게 없죠. 누구를 자꾸 깊이 아면 알수록 그렇죠. 그게 앞에 들어가서 하나 되고 은혜로 살고 이제 점점 예수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오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뭐냐면 꿈을 꾸고 환상을 봤는데 성막에 보이더래요. 성막을 딱 봤는데 그 안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은사자들이 있더래요. 뜨래. 너무너무 은사자들이 대단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딱 보고 아니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랍니다. 나는요 예수님과 같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막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건 좋았지만 내가 높여지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쑥 들어갔대요. 성소로 들어가서 아까 근데 이 안에 들어가니까 누구가 있냐면 여기요 말씀에 대단한 권능이 있는 자들이 여기에 가득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들어가서 아니 당신은 왜 저 안에 지성소 하더라고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말씀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람이 변화될 때 내게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자꾸 느끼기도 했습니다. 잘 보시죠? 은사보다 중요한 게 누구죠? 바깥에 은사자들이었죠. 성령의 한 갈래일 뿐입니다. 근데 성령은 뭐를 알게 하세요? 말씀으로 누구를 알게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지성소를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요 너무 밝아서 안 보이더래요. 근데 그 안을 딱 밝아서 좀 있다가 눈을 서서히 뜨는데 누구만 있냐면 한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이 딱 서 있는데 그 밑에 어떤 여인이 무릎 꿇고 손을 이렇게 잡고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라서 당신은 어떻게 이 지성소에서 당신은 이 여인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게 다 저기에 있는데 당신 들어와 있지 않게? 당신은 뭘 잘했어요? 나는 예수님만 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난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없이 살았어. 여인이 없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능력이냐. 어떤 이름이요? 우리 교회? 예수만 아셨죠? 이게 바로 덮개의 4가지 모습입니다. 신앙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자꾸 깊이 들어가야죠. 목사님 정도로만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원하는 게요. 저희가 열어놓으면 후배들이 더 많이 영적으로 열리길 원해요. 왜냐면 우리 선배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지면 저를 참고 삼아서 성도님들도 어마어마하게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영육간의 축복 받으신 우리 그런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